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동안 집주인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하게 주라 하니 그들이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성문에 포도원 주인이 중지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자기 혼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혼자까지 살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이온씩을 받거늘 먼저 혼자들이 와서 서하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들을 수고하게 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포도를 얻는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주머니 이 사람에게 너와 주시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는 내 자서 문제되고 오늘 내 자서 나는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될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쩌 될 사람인가? 여러분, 먼저 된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제 전화번호 번호가 앞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82요. 82. 82. 예. 제가 최근에 여기 TV를 보다가 보니까 구리시장, 이 가까운 구리시장에 씨앗 호떡집이 있는데 동동구리인가 그래요 이름이. 근데 호떡집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한번 가서 도대체 어떤 집인가, 도대체 호떡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유명한가 싶어갖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낮에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느긋하게 갔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있는 아주머니 두 분이 글쎄 호떡을 갖다가 우리 앞에서 10개씩을 주문한 거예요. 10개씩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바로 앞에 딱 섰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그 아주머니 앞에 저는 몇 개 사요? 한 개 산단 말이에요. 한 개 사요. 근데 10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속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이런 내가 조금만 서두를 걸, 조금만 일찍 올 걸. 그래서 그 생각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막 다른 박제 해가지고 딱 가서 서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웬 아저씨가 저 뒤에 섰는데 그 아저씨가 5개를 주문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빨리 오기 잘했다. 예?
그 생각이 전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먼저라는 거는 참으로 중요한,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공부를 하는 것도 먼저, 상을 받는 것도 먼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먼저 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사람인가? 먼저 되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행동한 것에 책임을 지고 또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달란트 비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3명이 있었어요. 주인이 먼 외국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이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서로 각자 맡은 분량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동일했지요. 가서 너희들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쫓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것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죠. 그 4달란트가 되었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세월을 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한 그러한 1달란트 종에게는 뭐라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여 책망과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재능도 좋고 이러한 재능도 좋고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태어났을 때도 큰 그런 재산을 받았고, 그러나 그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받은 게 적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작게 받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잘 지어진 건축물과도 같아요. 좋은 건축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당연히 좋은 자재들을 충분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재들을 빼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부실공사의 주 원인은요, 자재를 턱없이 적게 쓰고 또 공사하는 기한을 갖다가 급하게 짓게 되면 건물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자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좋은 자재를 알차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시간을 낭비하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인생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이 귀한 시간을 하루하루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어떻게 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요즘 보면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 화살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어리석은 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할 시간을 아낌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중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사랑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헛되게 허비하는 것은 큰 손실 중에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도 하고 목공부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허투루 다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목공방에 가면요, 거기서는 일이 지천에 널려 있죠. 그렇죠? 또 어떡합니까? 또 하다 보면 또 때 아니게 또 제가 또 어학 공부에 또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일본어 공부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또 딸내미가 또 어디서 또 일본 남자를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라도 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그 기본 단어라도 그래도 알아야 뭔가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어도 공부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어학 공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일본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학 공부라는 거는 하루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건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감각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일본어 그 책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목공, 또 그 구상도 하고, 사업 구상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요, 설교 준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할 게 그냥,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특히나 가장 귀한 것은 말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나라에서도 인력 시장에 나아가 보면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새벽녘부터 시장 한가운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태워서 언선을 녹이고 추위를 견디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자신들을 필요로 한 사람들, 그리고 즉 인력, 노동력이 필요로 한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일터에서 쓸쓸 써먹을 사람들. 근데 이 주인들이 차출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뽑아갈까요? 주인이 보기에도 한눈에 튼실해 보이고 일을 잘하게 생기고 힘 좀 쓸 줄 아는 그러한 일꾼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뽑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녘에 나와서 기다렸지만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죽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자신을 불러줄 때까지 누군가가. 그런데 이 인력시장은요, 오후 6시가 되면 마감을 합니다. 부름을 받지 못한 일꾼들은 빈손으로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냐면, 여기서 보면 3시, 9시인데 그거는 유대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5시에. 언제가 마감이라고 그랬죠? 오후 6시가 마감이에요. 결국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람은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자리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실망, 오늘은 날 샜다 라고 해서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하나 둘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일터를 향해 가는데 자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택함을 못 받고 있으니 속이 상할 뿐입니다. 무언가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뭐가 좀 몸이 불편하다든가, 예? 아니면 저같이 키가 좀 작든가 호리호리하든가, 그러니까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제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찌됐건 일을 해야 자기도, 자기 와이프도, 그리고 자기 새끼들도 하루 양식을 사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그 사람은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장터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성실함이 있었기 까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마지막 끝차라도 어떻게 돼요?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충실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긴 기다림 끝에 이러한 성실함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것 같았지만 먼저 된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먼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내 자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요, 성실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팔랑귀비처럼 이러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쉽게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성실하고, 내 일터에 성실하고, 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늘 먼저 전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 야, 여러분들 가수 유열 아시죠? 가수 유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 그렇게 얼마나 노래 잘 부릅니까? 이 사람이 몰랐는데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요, 폐 이식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남의 폐를 갖다가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천운이 닿아서, 그래서 이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폐 섬유증이라고 해가지고 폐가 점점 굳어지는 그러한 중병이 어느 순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해졌는지요, 이제는 의사가 그 얘기까지 했대요. 그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폐를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모임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모임이었냐면 장기를 어떻게 돼요? 기증해 준 가족들 있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이냐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요, 이식받은 사람들이 합창단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그 표정이 기쁨에 찬 표정으로, 자기도 이식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서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만일에 죽게 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자기의 장기를 갖다가 다른 이들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서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는 이 표정이, 모습이 여느 가수들과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그 표정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쳐나는지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에게 그 폐를 갖다가 이식을 해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그 표정이 그 노래 가운데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도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인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때 아니게 노예 교육자원부 서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어떻게 있냐면 보니까 노예
교육자원부 일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깜빡하면요 카톡으로 요새 이놈 카톡은 진짜 다 뽀셔버려야 돼. 하도 그냥 이 얼마나 이게 카톡하고 오는지. 아니 꼭두 새벽부터 모여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꼭두 새벽부터 7시에 딱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자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나요? 무슨 뭐 교사 세미나를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려가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러한 총무 목사님 또 회장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부장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그거 일한다고 노예에서 뭐 혜택 주는 거 하나도 없어. 노예비를 깎아주는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수고직이더라고. 수고직. 수고직이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노예에서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임원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야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알아주시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내년에 또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하겠어요. 순살이 치고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게 순살이 두 손 두 발 들겠어요. 그 정도로 일이 많은데도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딱 그거 하나 주더만요. 생각나본 지 지금 생각났네. 뭘 줬냐면 기름값 하라고 2만 원 주더라고 아침에. 그 밥 사주는 거 아침밥 설렁탕 집에 가서 밥 사주는 거 그것도 밥도요 노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 목사님이 사주시더라고요. 저 태계원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밥값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장 목사님을 보니까 일을 일대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 돈 내면서 일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게 교회로 돌아오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게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봉사해야 되고 내 시간 들여서 봉사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주신다? 나중에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것마저 안 알아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도 어떻게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내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 돈 쓰면서 봉사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오히려 봉사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내 형제들이나 내 가족들 중에서 아파서 병들어서 저 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왜요? 병간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까닭에 어떻게 해요? 평안함 주셨기 까닭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작은 거라도 할 수 있고요. 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감사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나온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 이 사람들의 한 일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대에서요, 포도원은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물이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은 어떻게 하면 포도즙을 짜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거의 뭐 음료수 같이 그렇게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기계가 있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꾼들이 들어가서 포도를 맨발로 으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즙을 갖다가 모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것도 일이지만 어떻게 돼요? 포도를 으깨서 즙을 짜내는 그 일도 더 고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동일하게 포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온 자들은 시간적으로 많은 일을 하였고 또한 일한 양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볼 때에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일꾼들을 통하여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주인이 보기에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느냐, 또한 얼마나 많은 분량의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오직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일을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늦게 오후에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자신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늦게나마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온 자들은 이러한 자들의 이 나중 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자신도 이 사람같이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드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대충 그 1시간만 때우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봤겠느냐 안 봤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몰랐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 보실 것 같아요? 못 보실 것 같아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먼저 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뒤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포도원의 일을 마감할 시간이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인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부르더니 약속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가장 늦게 온 일꾼들한테 어떻게 돼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떠한 돈이냐면 이 유대에서 한 가정이 이 하루에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가장 일찍 온 일꾼들이 모여서 수근수근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몇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렇게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생겼습니다. 왜? 이 주인이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자기들의 순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한테도 그냥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더 받아야 되는데 주인 앞에서 화를 내면서 억울해합니다. 자기들의 공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수고롭게 떼약볕 일을 했고 더위를 견뎌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까닭에 쟤보다는 더 우리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또한 무례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일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자들도 동일하게 일감을 주었고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대로 주인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인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한 까닭이 있어요. 주인은 계속적으로 일꾼 시장을 향하여 나아간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3시에도 5시에도 왜 그랬겠어요? 9시에도. 왜냐하면 가장 늦게까지 남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병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일할 조건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도 당연히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가정이 있었고 또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주인은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국률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자기 포도원으로 계속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부족한 자신을 이 포도원으로 불려서 일감을 주었던 이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더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해서 자식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체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라는 거예요. 나중한 자는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깔보고 업신여금을 받아도 어떠한 변명이나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일감을 준 주인에 대한 감사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면 구차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온 자를 향하여 주인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변론해 주지 않습니까? 옹호해 주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먼저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한 일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일감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왔지만 그러나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떠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자요? 성실한 사람.
자기 자리를 어떠한 자리에도 끝까지 지켜나간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요? 감사함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감사로 일할 때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뒤가 깨끗한 사람. 깨끗하게 내 할 도리를 갖다가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전에 먼저 믿었느냐,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될 수.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는 저 천국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요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먼저 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 뒤가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